2022년 9월 25일 제2724호 연중 제26주일입니다. 연중 제26주일은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부산, 이번 주도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나라의 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선조들의 삶을 함께 했습니다. 그분들이 여신 신앙의 길이 지금 우리에게도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일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난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터와 또 삶을 떠나서 살기 위해서 오로지 세상을 떠돌며 어디에도 인정받지 또 보호받지 못하는 난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한 고향을 떠나 사는 모든 이들도 마음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먼저 주보 사진으로 주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순교자 성월을 기념하며 묵상하는 그림 색칠하기 내용이 먼저 주보 사진 자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 높은 산에 십자가 그리고 거기에는 순교자들의 목에 씌워졌던 칼, 그리고 사형도구였던 돌형구, 그리고 순교자들의 목을 베었던 긴 칼날이 보입니다. 그리고 동백꽃잎, 동백꽃과 동백꽃잎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순교자들이 묶인 채로 산을 향해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교자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보입니다. 순교의 길은 우리에겐 고통으로 또한 죽음에 이르는 길로 보이지만 그들에겐 영원한 생명을 향한 하느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았던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삶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을 희망하는지 보여주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순교자 성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시작들, 또 그 믿음이 주는 참 삶의 가치를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론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여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은 방화진 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종규 시몬 시모님의 강론입니다. 시모님이 들려주시는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향한 끝없는 여정 속에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와 묵상, 실천을 봉헌하며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기쁨을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께서 늘 하느님 나라를 천상잔치이며 하느님의 자비와 호의는 어느 누구에게도 배제되지 않고 열려 있음을 복음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초대와 우리의 선택, 나눔, 그리고 그것을 누림,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를 등한시하거나 거부하면 죽음과 후회만이 놓여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느님 나라를 향한 간절함과 주님 가르침의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는 빈부격차와 차별에 대한 평등과 정의 실현을 넘어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냅니다. 단순히 부자는 자기만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았기에 벌을 받고 라자로는 고통과 고생만 가득했으니 안식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사고를 넘어서 하느님의 자비와 그분의 나라가 중요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영적인 충만의 완성이고 모든 이에게 분명히 기회가 주어지며 나아가서 참 행복은 재물이나 안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모든 선과 사랑과 자비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에게 허락된 재물이 본인을 위한 행복에만 쓰임에 만족하며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함으로써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지 못했고 이에 반해 라자로에게는 자신이 기댈 곳은 오직 하느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재화는 오직 하느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외면이 아닌 함께로, 소유가 아닌 나눔이라는 선택에 분명한 주님의 뜻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진정 깨닫고 실천할 때 우리 모두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으로 나아가 참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여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 부자의 집 앞에는 항상 라자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라도 먹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그를 부잣집 앞에 데려다 놓았는지도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자로는 생계를 이어가지 못했고 결국 죽어서 하늘나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부자도 따라갑니다. 세상을 살 때 삶의 처지가 달랐고 삶의 모습이 달랐으나 죽음으로 거치는 과정은 부자나 라자로나 모두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가 나누지 않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불길 속에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자신과 전혀 다른 처지에 있는 라자로를 발견합니다. 부자는 자신을 구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지만 그 방식은 라자로를 통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를 이용해 목이라도 축일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나 거절을 당하자 그는 라자로를 다시 집으로 보내어 자신의 형제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래저래 부자는 언제나 부자인 셈입니다. 그는 죽어서도 라자로를 자신의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나누지 못했던 것, 그것은 결국 가진 것의 차이가 아니라 그는 사람을 차별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한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세상을 살며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삽니다. 가진 것도 다르고 또 사는 모습들도 다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고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시부님의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입입니다. 은전 한입. 저는 생명을 잃은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깁니다. 이번 주 캘리그라피는 양산성당의 김태자 페르페토아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저는 생명을 잃은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깁니다. 나무 아래 감으로 보이는데요. 홍시인가요? 감이 열린 나무가 있고 그 아래로 참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새 한 마리는 저쪽에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을 잃은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깁니다.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저마다의 다른 모습으로 삽니다. 그 색깔도 그 모습도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르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모두 생명을 잃으면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께 가게 됩니다. 하느님 앞에 놓여진 우리의 처지는 모두가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같은 하느님 아래에 그제야 우리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느님 앞에 있고 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을 통해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일찍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 그리고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글에 나와 있는 기도를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생명을 잃은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깁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김종규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장류 대청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도기용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시며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소개해드립니다. 9월 25일 주일
밤 9시에서 10시까지 김유진 세실리아 자매의 진행으로 영화 OST 평화 메시지가 담긴 영화 음악을 주제로 우리에게 좋은 음악들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 들려주실 겁니다. 해양환경 토크 콘서트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의 재탄생 9월 30일 금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은 김현지 리나 아나운서께서 하십니다. 출연자는 김수정 부산 녹색연합 사무국장, 변의연 사회적기업 우시산 대표, 김태희 북구청 구의원, 그리고 유튜브 수줍남 손동영님 나오셔서 해양환경 토크 콘서트 함께 진행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매일 우리에게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들, 복음의 메시지 늘 함께 하시고요. 또 특별히 해양환경 토크 콘서트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주일 프란치스코 교황상화의 제108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 나와 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과 함께 미래 건설하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담화문의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여정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의 참 본향,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느님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쌓여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이미 하느님 나라가 와 있지만 그분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도성은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모두 직접 참여하여야만 하는 강도 높은 건설 작업을 요구합니다. 이 건설 작업이 하느님 계획에 더욱더 온전히 일치할 수 있도록 이 일에는 개인적 회개와 현실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로움은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의로움은 돌아가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고 인류가 다시 한번 참 좋은 상태가 되도록 하는 하느님의 조화로운 계획이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조화가 충만하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형태의 불평등과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구원, 곧 그분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누구도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계획은 본질적으로 모든 이를 포함하고 실존적 변방에 사는 이들을 우선시합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수많은 이주민과 난민, 실향민,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들과 함께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없다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없는 이들을 포용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서 온전한 시민이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주민과 난민과 함께 미래 건설하기는 그들이 저마다 하느님 나라의 건설 과정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깨닫고 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예언서에서 이방인의 유입은 풍요로움의 원천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이주민과 난민의 노동, 젊음, 열정, 희생의지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나 사력 있게 개발된 프로그램과 계획들을 통하여 이들의 기여가 활성화되고 지원받는다면 놀라울 정도로 크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금방이라도 활용될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존재합니다. 이주민과 난민의 존재는 크나큰 어려움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이의 문화적, 영적 성장을 위한 엄청난 기회도 드러냅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우리 세상과 세상이 지닌 아름다운 다양성을 더 잘 알게 되는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는 공통된 인간성을 함양하고 하나됨이라는 인식을 함께 더욱 심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민을 위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전은 이방인의 땅에서 온 제물로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가톨릭 신자인 이주민과 난민의 유입은 그들을 환대하는 공동체의
교회 생활의 활기를 북돋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흔히 우리 공동체에 다시 생기를 돋우고 우리가 하는 거행들을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특히 젊은이 여러분, 미래를 건설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협력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형제 자매인 이주민과 난민과 함께 협력합시다. 오늘 미래를 건설합시다. 미래는 오늘 시작되며 우리 각자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위한 하느님 계획이 실현될 수 있고 정의와 형제와 평화의 하느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내려야만 하는 결정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로마 성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 이야기는 이전부터 이미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어떤 이들은 하느님께서 뽑아 세우신 사람들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고 좋은 것을 뽑아서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는 의식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심판자 하느님의 진정한 마음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 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이들, 그들 곁에 머무시며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마음, 그래서 그들이 불쌍하거나 혹은 그들을 우리와 차별되는 어떤 존재가 아닌 우리와 같은 존재로 이끌고 함께 살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그런 완벽한 길임을 우리 모두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이주민과 난민과 함께 미래 건설하기 전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사진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이번 주는 색칠하며 묵상하는 순교자 성월 색칠하기 나와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우리 한국교회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아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키셨던 순교자들을 기억합니다. 더불어 지금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순교자 성월, 순교자들이 걷는 길,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신앙의 위대한 유산들 함께 나누시는 시간, 그리고 즐거운 색칠하기 시간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 순서입니다. 인류와 환경 사이의 계약에 대하여 교육하기입니다. 이번 주 찬미받으소서 209항에서 215항까지의 내용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찬미받으소서 209항에서 215항 영상보기 이번 주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화명성당 보좌로 계시는 장병훈 루카 신부님의 낭독으로 함께합니다.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이 초기에는 학문적 정보, 환경위기에 대한 인식 고취와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도구적 이성에 근거한 근대성의 신화, 곧 개인주의, 무한한 진보, 경쟁, 소비주의, 규제 없는 시장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차원의 생태적 균형 회복을 추구합니다. 곧 내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자신과 연대 차원에서는 다른 이들과 자연의 차원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것과 영적으로는 하느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환경교육은 신비신분을 향한 도약을 이루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 환경에 대한 생각이 초기에는 학문적 정보나 환경위기에 대한 알림, 또 예방의 중점이었다면 이제는 그 시기를 지나쳐 우리는 실제 위협이 되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도구적 이성에 근거한 근대성의 신화, 곧 개인주의, 무한한 진보, 경쟁, 소비주의, 규제 없는 시장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곧 학문적인 혹은 환경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제 그 환경위기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직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는 예방이 아닌
이 환경을 다시 되돌리는 생태적 균형 회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제는 전환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과 모든 살아있는 것과 하느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라는 말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으로 이번 주는 영수증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전 환경운동을 실천 중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산할 때 미리 알려주어 인쇄하지 않도록 합니다 라는 실천 방안 나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지요. 회계 관리라든지 혹은 개인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은 소액이라도 꼭 영수증을 첨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좋은 습관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불필요한 것까지 영수증을 우리가 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운동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지혜로운 방안을 오히려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궁리해 보심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증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환경운동을 실천 중이에요 라는 것이 은연중에 또한 환경운동을 몸소 실천하는 또 중요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나와 있습니다. 루카복음 16장 25절.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 우리가 재산 혹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들, 대개는 우리는 많은 노력들 그리고 수많은 사연의 결과로 우리가 그것을 획득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도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애초에 하느님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자에게 라자로가 바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탁자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부자, 그가 결국 하늘나라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이번 주 말씀 뿐만 아니라 나만의 성구 정하셔서 기록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 노인 사목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많은 본당 노인대학들이 개강을 했습니다. 노인대학은 성경 공부 및 교양 강의, 놀이 수업, 취미활동 등 다양한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영적 성장과 건강한 문화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진 6개 본당 내용 나와 있습니다. 사직 대건 성당, 어르신들이 손 위로 하트를 하고 계십니다. 손 위로 하트인지 동그라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기대 성당에서는 어른들이 함께 앉으셔서 성경구절 같은 것을 맞추고 계십니다. 퍼즐처럼 이렇게 한 문장을 맞추는 이런 프로그램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장류성당입니다. 장류성당은 어르신들이 함께 공연을 하고 계세요. 어버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장류성당 효도잔치의 장면입니다. 효도를 받으셔야 할 분들이 지금 모두 공연을 하고 계시네요. 아마도 답가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망미성당입니다. 망미성당은 2학기 개강식 신부님 말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 함께 앉아서 신부님 말씀 경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평소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성당에서 여가도 보내시고 또 좋은 문화들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사진 나와 있습니다. 먼저 9월 18일 주일 서면성당에서는
주교님이 직접 미사를 주례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복산성당은 미사가 끝나고 나서 선물을 나누고 계시는 신부님과 사목위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안성당에서는 전신자 식사를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신 모습, 담소를 나누시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다음 3개 성당에서는 본당의 날을 맞이해서 즐거운 공연을 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예쁜 옷을 차려 입으시고 신자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계신 즐거운 시간 가지고 계십니다. 하단성당은 감사장을 수여하고 계시는 신부님들이 나와서 미사 때 감사장 수여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교구에서는 청소년 사목국에서 청년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만 18세에서 만 35세 세례받은 가톨릭 신자들이고요. 제출 서류는 입단 신청서 그리고 증명사진 한매입니다. 원서 접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고요. 서류 접수 마감은 9월 29일 목요일, 오디션은 10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제7기 성모 어머니 학교가 개강을 합니다. 10월 13일부터 11월 10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5주 과정입니다. 부산 가정성당 강당에서 이루어지고요. 대상은 자녀를 둔 어머니로 종교는 무관합니다. 교육비는 5주간 식비 및 교재비 포함 12만원입니다. 접수는 8월 15일 월요일부터 9월 30일 금요일까지 선착순 49명입니다. 제12기 성요셉 아버지 학교도 개강을 합니다.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저녁 9시까지입니다. 5주 과정이고요.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강당에서 있겠습니다. 자녀를 둔 아버지 종교와 무관하고요. 교육비는 5주간 식비 및 교재비 포함해서 16만원입니다. 접수는 8월 15일 월요일부터 9월 30일 금요일까지고요. 선착순 49명입니다. 하늘공원 셔틀버스 운행 중단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운행되던 하늘공원 셔틀버스가 버스 회사의 사정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잠정 중단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용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버스 운행 중단에 대해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남천성당 글로리아 성가대 솔리스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또는 엘토 1명 구하고 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부산 미바회에 후원미사 있습니다. 9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세계 오지선교회 차량 지원을 지향을 두고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고전대학 30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10월 5일 수요일부터 12월 8일 목요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입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SA 202호입니다. 수강 신청은 9월 21일 수요일부터 10월 5일 수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내용은 강좌 1 니체는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이부영 교수님 강의고요. 강좌 2는 불교 사상가의 눈으로 본 유교 권서용 교수님의 강의입니다. 가톨릭센터 사제관 주방 근무자 한 분 구합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족사본 준비하시고요. 9월 말까지 접수 마감합니다. 면접 개별 통지해드린다고 하네요. 부산교구 유튜브 방송이죠. 가톨릭 라이프 부산 알려드립니다. 교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도 최신 방송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가톨릭 음악협회 9월 성음악 미사 및 작은 음악회 있습니다. 10월 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임석수 신부님의 주례로 미사와 작은 음악회 있는데요.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있겠고요. 이날 연주는 부산가톨릭 챔버 오케스트라가 맡아주십니다. 음악교육원 전공 1급 본심 오르간 독지회에 있습니다. 10월 5일 수요일 오후 5시에 이기대 성당 성전에서 윤하겸 자매님의 연주 그리고 지도교수님은 최유정 선생님이십니다. 음악교육원 제29회 가을
음악교육원 제29회 가을 음악학교 있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고요. 음악교육원에서 있겠습니다. 신청기간은 9월 28일 수요일까지고요. 숙박은 선착순 70분 모십니다. 로사리오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고요. 중식 제공합니다. 10월 8일, 11월 12일, 12월 12일 있겠습니다. 파우스티나 영성학교 있습니다. 10월 22일부터 23일 1박 2일이고요. 이달로부터 시작해서 매월 네 번째 주 토요일 주일 1박 2일 프로그램 있습니다. 10회 과정이고요. 월 1회 정원은 15분입니다. 파우스티나 성녀 축일미사 10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정원 50분 모십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상설고에서 운영 중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전화 면담도 가능합니다.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물류팀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합니다. PC 한글 사용 가능하셔야 하고요. 일종 보통 면허증 소지하셔야 합니다. 본당 신부님 추천서,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십시오. 성령 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미사 9월 28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9월 30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 찬미의 밤 있습니다. 울산 기도회는 9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대리구에서 있고요. 월요 찬양 미사 기도회 안수 포함합니다. 부산 지역 9월 26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입니다. 부산교구 성령대회 준비되고 있습니다. 10월 3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영성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9월 29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트레이너를 모집합니다. 자격은 부산교구 신자로서 4년대 음악대학 상학과 졸업하신 분 이상입니다. 1991년에서 1998년 안에 출생하신 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본사 소정양식, 세례증명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입니다. 서류 신청 마감은 9월 28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단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세례받은 가톨릭 신자, 올해 천년성체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제출 서류는 입단 지원서, 세례증명서, 증명사진, 증명사진은 입단 지원서에 첨부하시고요. 원서 접수 주소와 이메일 나와 있습니다. 서류 접수 마감은 9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오디션 및 면접은 10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연중 제26주일 나와 있습니다.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에서 나오는 젊은이 주보 지명과 QR코드를 통해서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상설 고해소 운영 중입니다. 주 2회고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30분까지입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노베나 피정, 구속주회 피정이 있습니다. 9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서면 성당에서 있고요. 기도와 강의 그리고 미사, 고해 성사가 있겠습니다. 마리아 수녀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10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점심 식사 제공하고요. 송도 알로이시오 놀이터 1층에서 있겠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며 내적 평화를 찾는 여정입니다. 10월 11일 시작하고요. 각 요일별 8주간입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이고요. 화요일 10월 11일, 수요일 10월 12일, 목요일 10월 13일, 금요일 10월 14일입니다. 회비는 12만원이고요. 도서를 포함합니다. 지도는 성바오로 수도회 권용훈 신부님이십니다. 성분도 어버이집 요양원에서 일하실 조리사를 구합니다. 조리사 한 분 구하고요. 음식 조리 가능하신 분으로 자격증은 무관합니다. 근무는 2교대로 이루어집니다. 시간 참조하시고요. 성분도 은혜의 집에서도 조리원을 구합니다. 조건은 65세 이하이신 분 모집합니다. 성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말씀 피정 10월 5일에서 8일까지, 성경 완독 피정
10월 21일에서 29일까지입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 상담 있습니다. 대상은 성인과 청소년, 비신자 포함하고요. 내용은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 성장 등입니다. 고영민 안드레아와 함께하는 치유피정 있습니다. 무료이고요. 10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8일 토요일 오후 3시까지 파견미사로 끝이 나겠습니다.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에서 있고요. 버스표는 조치원역 신한은행 앞에서 오후 5시, 청주 고속터미널 앞 다이소 앞에서 오후 5시 20분입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입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피정입니다. 10월 20일에서 22일, 10월 24일에서 26일, 11월 1일에서 3일, 11월 15일에서 17일입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 자유대학원에서 인문학 석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10월 31일 월요일부터 1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6회 야간 강의이고요. 대상은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공은 무관하다 하십니다. 혜택은 전원 50%, 수도자 100% 장학금 지급된다고 하시네요. 가톨릭 상지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수시 1차 모집은 9월 13일 화요일부터 10월 6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입학문의 번호 나와 있습니다. 도미니코 수도에 꼬메스 영성상담소 있습니다. 인간적, 영적 안정과 성숙, 성장을 돕는 동행이 내용입니다. 심리치료, 부부, 자녀, 여러 인간관계 갈등 해소에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번호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2곳 나와 있습니다. 성골론반 외방성교회는 동소문로에 있는 서울 본부에서 10월 2일 주일 오전 10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성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에서는 수도원 본원이 있는 외관에서 10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9일 주일 오후 1시까지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주 순교자성월 색칠하기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주민과 난민과 함께 미래 건설하기 담화문, 요약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주 신부님의 하느님의 사람이여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강론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을 생각하는 그림 앞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9월 가을이 옵니다. 그러나 햇살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태풍도 불고 이제 곧 단풍의 소식도 우리에게 들리겠죠. 많은 것들이 있는 가을, 그 가을을 모두 보여주려고 9월이 우리에게 작정한 듯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 싶습니다. 한 주간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환절기입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또 더더욱 코로나에도 대비 잘하시고 지혜롭게 모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보내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